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일꾼을 예비해 두셨다 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예비해 두셨다. 지난주는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 핵심이 포인트가 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일꾼 없다 해도, 제자 없다 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복음 때문에 목을 내놓았던 사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로마까지 같이 가서 복음 전했던, 자신들이 있는 그 처소가 그냥 처소가 아닌 교회로 바뀌어졌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중직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만나고 또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진짜 귀한 중직자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진짜 소중한 미래가 밝은 렘넌트들이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저런 렘넌트들이 있을까 싶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런데도 묵묵히 실망하지 않고,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지 않고 힘 빠져 하지 않고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중직자들이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그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함께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장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죠?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라 하면 사실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가르치라 하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도 부족한데,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그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명자가 확실히 있기에 이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는 절벽에 교회에 있어도 절벽 타고 올라온다,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몇 번 얘기하신 적 있죠. 부산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실제로 안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지만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멋있고 예쁘고 똑똑하고 다 갖춘 여자 3명이 있는데 친구인, 복음 전하니까 펑펑 울더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생각하기를, 야, 무슨 사연이 있는가 봐 얘들. 안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내 처음 봤는데 복음 전했을 뿐인데 특별한 말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반응이 이럴 수 있냐.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몇 번씩 만나고 다락방하고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웬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메시지를 듣고 너무 그리스도 감사해서 은혜되어서 옛날 과거에 상처가 없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인이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내 생각으로 잘못 봤구나. 진짜 복음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죠?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래, 그렇게 다르구나. 유 목사님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없겠습니까? 사역자가,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함께 이 복음운동 가운데 있다면 생명망대도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확인해봐라. 불신자에서 완전히 내가 복음 전해서 제자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몇 명인지 저도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도 있을 거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라면 할 수 없는, 만들라면 만들 수 없는 그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업, 그냥 업이 아닙니다. 괜히 전도자가 업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업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원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숙지해야 될 3가지 장소 있다. 사명자 있다. 우리의 업이 그냥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일꾼이 사용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일꾼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시작이 있습니다. 이 일꾼도 그 제자도 시작이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전도를 통해서 왔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받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겠죠. 그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죠?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 있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은 말 좀 잘못해도 복음 받습니다. 그날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횡설수설했다. 그렇다고 복음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말 잘했다고 다 복음 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여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이것저것 다 능통한데 그건 모르는 분 있다니까요. 서울대에 그 물 하시는 한 교수님이죠. 그죠?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야, 저 사람 복음만 안 받았을 뿐인데 나머지는 다 복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복음인데 그런데 복음은 연결이 안 됩니다. 복음은 감동이 안 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그죠? 소중한 뜻도 갖고 있는데 생각도 바른데 지식도 있는데 서울대 교수인데 그냥 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사람이 뜻이 좋은지 자기가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그 돈 벌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도움을 줄까?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죠. 그죠? 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생명의 물인데 그 생각은 감동이 안 온다니까요. 그건 안 통한다니까요. 그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인물이. 그죠? 전도를 통해서 이런 이가 발견되어집니다. 찾아집니다. 그게 끝은 아니죠. 그죠? 끝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훈련 속에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되어지면, 훈련되어지면 나중에는 파송도 되는 거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또 찾아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꾼을 그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속에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던 겁니다. 그죠? 시기는 달랐을 수 있지만 사회생활 경험 많이 하고 만났을 수도 있고 아주 어린 나이에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났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아무 문제 사건도 없는데도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오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할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죠?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떤 메시지 전해줘야 합니까? 나와 있죠.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천국의 검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죠? 품을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죠. 그죠?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다른 것 들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멸망치 않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래서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죠? 터 위에 그 굳건한 터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전해야죠, 이제. 그죠? 이 복음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면 거기 예수도 내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14장 14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능력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리스도죠. 이 복음이 모든 이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 된다니까요. 뭘 조금 하면 됩니까? 첫 번째가 조금만 현장 분석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알고 현장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냥 현장 아닙니다. 특히 현장을 보면서 주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핵심이라니까요. 그죠? 물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핵심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김설희 사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저는 조금 꽂히더라고요. 이 사람도 암에 걸려서 또 저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었다 하고 치료받는다 하고 가게를 그래서 문 닫았다 하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사실 이 지역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넓은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어찌나 곳곳에 물론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암에 질병에 많이 걸리지만 아마 비율을 제가 뭐 통계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를 겁니다. 그죠? 이유 있을 거라니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그런 질병을 겪을 수밖에 없나? 누가 얘기한 것처럼 물이 문제다 뭐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죠? 심심치 않게 자살도 하고 정신문제, 영적 문제 또 얼마나 많은지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일본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집에 최소한 1명 또는 2명 미국에 그렇게 많은 거 이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는 특히 또 합천에서 하니까 현장을 봐야 됩니다. 보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꼭 합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그 현장 이유 있을 겁니다. 그죠? 조만간 25일 날
또 사천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죠. 근데 지명이 와룡이라니까요. 와룡. 용이 누워있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천에는 시청 뒤에 신당, 산당, 귀신을 모시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신 문화가 쩌들어 있으면 시청 바로 뒤에 신당까지 세워두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허가하면 역사한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산 우리 지나갔다가 추모공 가는 길이었나요? 어찌나 불상을 크게 세워놨든지, 그죠? 몇백 미터 전에서부터 다 보일 정도로.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유 있습니다. 또 그 영향 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영도 가셔서 뭐 했답니까? 제일 먼저, 그죠? 천리교 가셨다잖아요. 가장 그곳에 영향이 있는 것이 절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천리교라.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렇죠. 영도 다리 밑에 촌농 막 널브러져 있고 그만큼 제사를 많이 지냈던,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 많이 걸리고 치유한다 하고 그래서 천리교를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역은 특히 해인사에 있으니까 말씀이 중요한데 또 한편에는 또 말씀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해인사가 또 달리 보이더라니까요. 절도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죠? 해인사는 무슨 절입니까?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절이잖아요. 비치하고 있는 절이잖아요. 불교에서 삼보라고 하죠. 삼보.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 우리로 따지면 언약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언약계. 그래서 특히 이 지역에는 말씀으로 승부 봐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조금 위에 양산 있죠. 통도사. 거기는 부산권이라니까요. 부산권. 거기도 그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가 있는 곳이죠. 거기는 진신살이 뭐 이래가지고 뭐 석가모니 무슨 뭐래 됩니까? 뼈 어쨌든 화장해서 남은 거 갖고 있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완전히. 그죠? 다르다니까요. 같은 절이라 하더라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꺾죠.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현장을 사람 중심으로 조금만 분석하면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구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현장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 분석, 배경도 봐야죠.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를 보는 겁니다. 어떤 문화 속에 있나? 어떤 문화가 추가되어 있나? 그러면서 기도 훈련, 기도를 가지고 훈련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더욱더 은밀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을 거라니까요. 사탄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제대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 일꾼 예배 두셨기 때문에 그 일꾼을 통해서 이것만 조금만 한다면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문을 여시고 흑암을 꺾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깊은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 깊은 시간, 깊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많은 것을 했지만 또 대단한 것을 했지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이정표로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 답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그 중요한 걸음을 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풍랑 만나서 이제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이들은 다 죽는다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바울은 왜 했습니까?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니까요. 왜 내려갔습니까? 자기 위해서 내려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저 배 밑속에서 들어가면은 밖에 뭐 바람이 치는지 비바람이 치는지 모를 거니까 그래 내려간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간 거죠. 기도 속에서 천사를 만나는 거죠. 그냥 맨눈으로 뜨고 천사 만납니까? 그러면서 천사를 만나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모든 인물들이 그 기도를 누렸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노예임이지만 때로는 죄수이지만 이런저런 위기도 환난도 겪지만 그 순간마다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니까요. 다윗의 그 고백의 시 그냥 시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나온 시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나온 체험들이라니까요.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고 요새이고 방패이시고 기도 속에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는 먼저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에 많은 그 성경들이 사실 알고 보면 편지죠. 편지. 그죠? 바울의 14권의 서신 편지라니까요. 편지. 그죠?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인 거죠. 그죠? 메시지인 거죠. 그 자체가 서신이지만 그냥 서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셨던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누려야 합니다.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뭐 제대로 잘하고 능력 있고 아니라니까요. 사실 우리 사모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과도가 필요 없는 사람. 과도를 줘봤자 그거 갖고 과일 못 깎아 먹는다 이거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젓가락질 하면 항상 우리 사모님께서 참 희한하게 젓가락질도 한다. 희한하게 젓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질을 배운 적이 없어서 희한하게 된 겁니다. 그죠? 제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는다니까요. 그죠? 뭐 하나도 쓸 데가 없다. 그 말이 맞는데. 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면 좋지만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그런 걸 못하고 그렇다고 말씀 기도 잘하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저는 부족해서 그렇지만 모든 이들은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나가서도 또 외국 가서도 성공하는 우리들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쁜데 사실은 시간 없을 건데 할 것도 많은데 공통점이 말씀을 놓치지 않더라. 그죠?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특정한 누군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수첩 가지고 나의 전도를 기록하고 인생을 기록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전도 전략이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그 시간 있답니다. 항상 뭐 호주머니 속에 꼭 갖고 다니시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준비하고 어디를 가고 하는 일정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걸 따로 기록하신다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화요지자 와서 대략 한 2,000명 두고 이런 메시지를 했다. 그걸 갖고 계신다더라고요. 그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달라지죠. 그죠? 그냥 하루, 그냥 일주일, 한 달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사실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 가운데서 전략이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메시지 해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삶입니다. 그죠? 5가지 기초, 그 가운데서 5가지 합수, 시스템, 5 미래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건 주문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없잖아요. 다음엔 또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어느 순간 또 집중 신학원 됐다가 집중 선교사 훈련이 됐다가 바뀝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이름이 뭐든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죠? 개인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있으면 왜 300명 얘기를 하신 것인지, 무엇 하라고 하신 것인지, 왜 요즘은 또 망대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모르면, 무슨 단어가 그리 많아. 무슨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단어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일꾼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그 일꾼이길 원하십니다. 또한 현장에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성도가 많지 않은데요. 그죠? 숫자 없는데요. 그게 현재의 모습일 뿐이라니까요. 안 되어지고 있냐? 아니라니까요. 이 흐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몇 명 있다.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몇 명 없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100명 되더니, 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 세심하게 살폈는데 어느 순간 확 나가지고 확 줄더라.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때마다 실망하고 왜 나갔을까 고민하고 또 좀 왔다고 신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를 보면서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를 알고 그것을 누려가는, 내가 먼저 일꾼으로 서고 또한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는, 다른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세워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일꾼을 예배해 두셨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 브리스가 부분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한 그 일꾼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만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만 사탄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누려나가는 참된 승리를 하고 참된 도전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